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사람의 한 오멜씩 일용할 양식을 거둬들이라고 했고요. 남은 것은 해가 지기 전에 다 폐기해버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남은 것을 아침까지 두었죠. 그랬다가 죄다 벌레가 생기고 다 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화를 냈고요. 백성들이 이제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되었는데 다음 날부터는 21절은 그 장면을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라는 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딱 하루 동안 먹을 만큼만 양식을 거둬들였죠. 그리고 나서 해가 뜨게 되어지면 들판을 덮은 그 양식들이 쓰러져 없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직은 그 일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40년 동안 그런 장면을 목격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욕심을 부리고 또 죄를 짓게 될까요? 그것은 양식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양식이 한낮에 태양을 견딜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 쓰러져 없어질까봐 겁이 나서 그러는 겁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귀한 양식 그렇게 허무하게 햇볕에 사라지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고요.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을 맞춰서 살아갈 줄 알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양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먹이고 살리는 것이 그렇게 하루의 태양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는 그 양식이 아니라 그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변함없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루, 이틀, 사흘 그렇게 여섯째 날이 되었습니다. 둘째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하루치만 거둘 것이며 남은 것은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라는 말씀 잘 지켰어요. 그 순종은 여섯째 날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섯째 날에는 아주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전날까지는요 어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많이 긁어모으고 또 긁어모아도 하루에 얼만큼? 딱 한 오멜만큼만 거둬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날은 여섯째 날은 한 사람의 두 오멜씩 거둬들이게 된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안 놀랍습니까?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냥 좋기만 했을까요? 가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증거가 있지만요. 오히려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전날까지 한 오멜을 거둬들였어도 그거 다 먹지 못하고 남겨놓으면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서 없어졌는데 그래서 버렸어야 했는데 오늘은 얼마큼을 거둬들인 겁니까? 두 오멜을 거둬들인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도자들이 그 문제를 들고서 모세에게로 온 겁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안식일은 휴일입니다. 노는 날이나 공일이라는 뜻이 아니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헛가림하지 않는 날로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신을 위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모세는 그래서 이날에다가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는 좀 특별한 이름표를 붙여놓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또 이 말대로 주의를 지켜내는 일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거룩하다라는 말을 들으면요. 그것이 지니는 어떤 특별한 상태나 아니면 그럴듯하게 보이는 어떤 행동 양식을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거룩하다라는 것에 이미지가 있었어요. 일단은 주일이면 꼭 양복을 단색 양복을 입어야 돼요. 튀지 않는 넥타이를 매고서 옆구리에는
두툼한 성경책 딱 끼고 천천히 거두면서 목소리를 딱 까요. 할렐루야. 요렇게 하면 이제 그 사람이 거룩하다라고 생각되는 시절도 있었어요. 우리의 사고방식이 그런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하다라는 말은요, 그것이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 날이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날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만 방향지어지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섯째 날 이틀치 양식을 주시면서 그날만큼은 남은 것을 다음 날까지 남겨두실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어때요? 그날을 양식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거룩한 날로, 하나님만 향하는 날로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요, 정말로 그래도 되나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모세가 시키는 대로, 모세의 말대로 했죠. 뭐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랍니다. 원래대로 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야 될 그 양식이 여전히 향긋한 향기를 그 그릇 안에서 풍겨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전날에는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한 오멜만 거둬야 되는데 두 오멜을 거두는 기적이 나타났죠. 또 아침에는요, 다 썩어서 없어지고 햇빛에 사라져야 될 그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어제 거둬들인 양식이 오늘의 양식이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고 명령하실 때는 어쨌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나머지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책임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시면 이날만큼은 네가 아니라 나를 위한 거룩한 날로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루치가 아니라 이틀치의 양식을 주시고 그 다음 날까지 양식이 썩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굳이 챙기지 않아도, 내가 나의 행복을 찾아서 헤매고 다니지 않아도 얼마든지 배부르고 만족한 그런 날이 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이 안식일, 주일의 이 하루의 경험을 우리 삶 전체로 쫙 확장할 수 있게 되어진다면 그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바로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날만 풍요롭고 그날만 자유롭고 그날만 거룩한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다음에 안식일이, 주일이 돌아올 때까지 그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안식일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렇게 그 양식을 보고서 어리둥절했지만요, 모세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를 찾아와서 그릇을 쑥 내밀면서 놀라고만 있는 그들에게 빙긋이 웃음을 짓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왜요? 그게 아는 자와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이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그릇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그 양식은 거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미 벌레가 생기고 못 먹게 되어야 하고요, 이미 쓰러져 없어져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양식 자체가 기적입니다. 거기 있을 수 없는 것이 거기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부르게 할 것이니 그것은 다시 한번 기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요, 안식할 수 없는 광야 인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안식일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약간은 좀 걱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또다시 하나님 말씀 어기고 들판으로 나가서 안식일을 깨뜨리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라고 단도리를 해줍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그래도 기어코 진짜로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해 보겠다고 들판으로 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이 사람들 몇 명이 어긴 것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그 광야의 안식일, 지켜야 될 첫 번 안식일을 무참히 깨뜨려버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 그날 안식일도 깨지고 그렇죠, 말씀도 깨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도 속이 많이 상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붙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초리를 드시는 대신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그러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괜히 하지 말라는 일 했다가 그 복된 안식일에 지켜야 될 것만 더 엄격해지고 말았는데요. 여러분 안식일 날 괜히 밖으로 나왔다가요. 일용할 양식 때문에 시험을 받고 심지어 안식일을 지킬 수 없게 되어진다면요. 그날은 아예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일날이요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런 일들이 우리가 주일을 주님을 향한 날로 지키고 누리는 일을 방해한다고 한다면 다른 날은 몰라도요 주일만큼은 자발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제한해 놓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요거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부터는 안 된다라고 정하고 그걸 지켜내는 것이 합당한 거죠.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더 유익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성숙한 자유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는 걸 알고 유익한 것에 나의 삶을 맞춰 나가는 건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 양식을 거둬들이고 그것으로 이틀을 살게 해주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일곱째 날을 안식하려면 여섯째 날 이틀치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자유롭고 더 풍요로운 삶을 꿈꾸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일주일 중에 이틀이라는 짧지 않은 쉼을 가지면서도 놀랍게 일용할 양식에 대한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풍요로운 여유 있는 삶을 선물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주셨기 때문에 그날 양식도 미리미리 챙겨주신다라는 말씀이겠죠. 적어도 오늘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에게요. 주 5일, 주 6일 근무제가 그런 뜻을 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너무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일하실 때 양쪽을 다 챙기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세상도 함께 복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죠? 세상을 어떻게 바꿔내시고 유익하게 하실 때는 그것의 혜택이 우리에게도 돌아오게 하시고
그렇게 나눠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쪽의 복이 저쪽의 복으로, 저쪽의 은혜가 이쪽의 은혜로 이렇게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늘 양쪽을 다 챙기면서 일하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안식일에 절대 너희들 차라리 밖에 나오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엄하게 말씀하시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 잘한 거죠?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최선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우리의 자유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우리 자신에게도 가장 유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 자유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자유롭게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다 두신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정말로 자유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배우고 누려보라고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세상의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더 큰 영적인 유익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스스로 제한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성숙한 자유에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31절부터는요, 이 양식에 대한 후기가 덧붙여지고 있는데,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날마다 비같이 내려주신 그 양식을 드디어 이름이 붙여지죠. 그 이름이 뭡니까? 만나라고 불리게 됐어요. 이게 뭐지? 라는 질문, 만우라는 그 알쏭달쏭한 질문이 결국 이 양식의 이름이 되었던 것인데요. 이 만나는 색깔은 하얗고 또 가시라고 되어 있는데 고수씨앗 같았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궁금해서 좀 찾아보니까 이 고수씨앗은 동그란 수수알갱이만한 그런 씨앗이에요. 맛은 또 어땠습니까? 꿀 섞은 과자 같았다라고 얘기했는데 달았다는 얘기가 아니죠. 물론 단맛도 났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거 이야기할 때 뭐 어떻게 비유해요? 꿀같이 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손주들하고 이렇게 입맞춤을 딱 하면 아우 달다. 달게 뭐가 달아요? 그러나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달았다라는 말은요, 그것이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음식이고 식재료였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으로 만들든지 간에 가장 맛있는 음식이 되는 그런 것이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뭔지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것은 땅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요, 다들 아는 것, 누구나 어디서 왔고 무엇인지 아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것 너무 밋밋하고 재미없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늘 이 양식을 받아 먹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달고 맛있기 때문에 먹을 때마다 신기해서 맞나? 이게 맞나?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죠? 제가 해놓고 보니까 좀 웃긴데,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먹을 때마다 놀랍고 너무 만족하고 기쁠 수 있는, 똑같은 걸 먹어도 그럴 수 있는 그런 인생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꾸 먹는 것 때문에 시험이 드니까, 양식 때문에 안식일을 어기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주 신기한 기억장치 하나를 만들라고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항아리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서 대대로 그것을 간수하라 라고 하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요, 이거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왜요? 그 항아리에 담을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죠? 만나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나는 어떤 겁니까? 고개를 이제 끄덕이는 분들이 계신데, 만나는 어떤 거예요? 하루면 다 상해버리고 썩어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관하고 싶어도 보관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땅에다 쌓아놓고 쟁여놓는 재물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런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대대로 보관한다? 전혀 가능한 일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셨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특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그 항아리에 만나가 대대로 보관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만 가능한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광야의 경험, 이 만나와 안식일의 경험은 현재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세대만 누리는 그런 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 공유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각에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만나를 담은 이 항아리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는 것은 하루치의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나는 그 양식으로 광야에서도 풍족하게 살아왔다라는 은혜와 믿음의 고백밖에 그 안에 담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과 고백 속에서 여러분, 내가 그렇게 평생 받아먹고 누렸던 만나는 대대로 썩지 않고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나를 위하는 만나가 우리 자녀들을 위한 만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후일에 우리 자녀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그날에 예전에 우리가 살아냈던 만나만 붙들고 광야를 통과해냈던 그런 우리의 모습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란 항아리 속에 여전히 담겨있는 그 만나를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되어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늘 만나로 먹고 사는 인생, 딱이 아니라 하늘에서 챙겨주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수많은 것을 부어주고 또 남겨줄 수 있지만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늘 만나에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도 너무나 평안하게, 너무나 충만하게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결국 아론은 나중에 이 성막이 지어진 다음에 모세가 말한 대로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그것을 증거판과 함께 법궤 안에 보관하게 되는데요. 이 말은요, 그때까지 거의 1년 동안 이 항아리에 담은 만나가 썩지 않고 남아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이 그 항아리 속에 담긴 만나를 보고 입으로는 그 들판에 널린 만나를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만나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험을 이기면서 살아가려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만나이고요, 또 하나는 안식일이에요. 하나는 만나이고요, 또 하나는 안식일이에요.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우리의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우리 육신의 양식이라고 한다면, 안식일은요, 그리고 우리의 주일은요, 우리 영혼과 영적인 삶을 채워주시기 위한 영혼의 양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받아가진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도 자신을 지키면서 영광스럽게 살아내려면 우리에게는 만나도 있어야 하고 또 안식일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다 내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만나는 좋지만 주일은 부담스러워.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고 우리를 복되게 하지 않는데 그냥 옳기 때문에 내 말이기 때문에 너희를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법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이 구구절절히 일일이 설명은 안 하시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 명령의 뒤에는 그래야 너희들이 복되게 살 수 있어. 그래야 너희들이 영광스럽게 살 수 있어. 그래야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된 그 삶 살아갈 수 있어 라는 말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만나도 주셨죠? 그렇죠? 그리고 주일도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과 이 주일을 우리에게 함께 주셨죠. 의미는 너희가 둘 중에 하나만 챙기지 말고 둘 다 챙기고 앞에 놔야 될 것은 앞에 놓고 뒤에 놓아야 될 것은 뒤에 놓으면서 살아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식일을 하나님께 거룩한 날 그러니까 나를 향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시간의 지성소로 지켜낼 때 비로소 양식이 주는 집요한 시험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주일에 우리는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만족을 찾아 헤매고 다니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라는 그 말씀이 참되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주일도 주신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두 가지가 모두 우리에게 전부 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일을 위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미리 주신 것은요. 이 날을 오로지 하나님께 거룩한 날로 예수님만을 향하는 날로 그렇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예요. 주일을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과 절대로 바꾸지 마십시오. 주일만큼은 여러분을 향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날이 되게 하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실 겁니다. 항아리 속에 만나가 썩지 않게 하실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속에 담긴 만나를 보고서 우리처럼 복된 길 걸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만족이란 별로 필요가 없어.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 편안하게 해결되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의 경험이 그런 것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걸을 때는 어떨까요? 광야를 통과해야만 할 때는 어떨까요? 그때도 일용할 양식만으로 충분할까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인생의 광야를 통과해내려면 우리는 영혼의 만족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고 든든해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흔들림이 없어야 모든 시험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그 광야를 통과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날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늘 어때요? 꽃길만 걷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광야도 통과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답게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주일의 은혜와 복을 한 주간의 삶으로 연장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의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라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영혼의 안식과 일용할 양식을 모두 하늘에서 받아 누리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